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나옵니다. 이 엘리멜렉이 자기의 고향 조국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지 아목으로 이사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다. 이렇게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사사가 치리하던 때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새벽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사기가 어느 때였냐면 사사기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표현하면 뭐냐면 영적인 흉년과 그리고 물질적인 흉년이 겹쳐서 왔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을 왕을 세우게 해달라라는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왕위건을 어찌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라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생활하고 있던 때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은 나의 왕인데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인데 인생을 결정하고 중요한 일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환경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조국을 내려놓고 외국으로 이사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없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없이 자기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과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 버리며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때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내고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압에서의 삶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사간 삶이에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에서보다는 좀 더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떠났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3절에 보니까는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리고 4절에 자녀들이 결혼했다. 그리고 5절에 그 두 아들도 다 죽었다. 이렇게 모압 생활에 대하여 10년 동안의 삶을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살려고 가서 살다가 죽고 다 죽었다. 죽고 다 죽었다. 이것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뭐예요? 모압 생활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살기 위해서 들어간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도 죽고 그리고 말론과 기럨도 죽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하나 말씀하고 계시죠? 뭘 말씀하고 계셔요? 죽는 일은 있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태어나는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는 일은 계속 일어나는데 살아나는 일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압에서의 삶의 모습을 1절부터 5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기 위하여 바둥바둥하고 살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 방법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예요? 죽는 일만 생기고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그 모압 땅에서의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가정의 삶의 모습, 절망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 아닌 엘리멜렉 가정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인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가정을 이끌어 가려는 엘리멜렉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가정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진짜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를 묻고 있는 거죠.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삶을 살아가다가 타향에서 죽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도 죽어야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비극적인 삶에 하나의 희망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나오미를 얘기하는 거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미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떠나야 되는 떠남의 시작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뭐예요? 떠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왕이었어요.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살아가고 살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지만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어지면서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던 가정, 이제는 가정이라는 게 무너진 가정,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또 큰 며느리 떠나고 루스라는 이방 며느리 데리고 둘이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뭐예요? 떠나왔던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진정한 왕에게로 돌아가는 걸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절하고 6절이에요. 1절의 엘리멜렉은 왕이 없는 인생, 6절의 나오미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기대하는 룻과 나오미의 가정과 그 모든 가문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는 출발점이 바로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걸음을 옮기는 이것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 그래서 오늘 6절의 이것이 룻과 나오미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는 나오미의 첫 번째 걸음이 요 6절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는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무너진 가정을 일으키고, 이 무너진 가정,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시작이 되는 회복의 시작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회복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의 첫걸음, 새로운 첫걸음, 되돌아가는 첫걸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무너진 가정이 지금 6절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영적인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우리가 읽은 14절까지의 말씀은 나오미가 가다가 자기는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온 것 같이 이 두 며느리가 나를 따라서 자기 조국을 내려놓고 이방 땅으로 따라간다라는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가는 것처럼 너희들은 너의 가족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3절과 14절에 보니까는 오르바는 나오미의 입을 맞추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붙잡고 쫓아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14절 말씀이 오르바와 룻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는 선택이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를 이 14절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며 이 찬송을 골랐어요. 어렵고 힘들 때 쉬운 길을, 그리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을 선택하는 것. 가야 될 길이 좀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르바가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룻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친정이 있으니까, 동네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룻처럼 보리 추수 때 그 떨어진 알갱이를 주워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이러한 일들은 오르반은 없었을 거예요. 룻은 그 길을 간 거죠. 영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붙잡은 거죠. 나오미를 붙잡는 그것은 십자가를 붙여준 거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보아스를 만나는 길이고, 그리고 오벳을 낳는 길이고, 그것이 예수의 조상이 되는 길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붙쫓아야 될 게 뭐죠? 진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게 뭐죠? 그게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를 2장, 3장, 4장으로 지나가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한 주간 우리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가는 진짜 복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야 될 때 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했던 것처럼 엘리멜렉이 그렇게 행동하다가 모압 땅에서 아들과 함께 죽어져가는 이 모습, 무너져간 이 엘리멜렉의 가정과 가문을 나오미가 어떻게 세워가는 것인가를 말씀하는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복된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